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장 5절에서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장 5절에서부터 17절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성경 86페이지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하므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대강절 첫 번째 주일을 맞아 오늘도 우리가 주의 전으로 함께 모이게 해주시고 예배하며 영광 돌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기를 소망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정말로 주의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깨닫고 변화되고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옆에 계신 분들, 뒤에 계신 분들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제가 어렸을 때 꿈을 꿨는데 우리 교회에 꿈을 꿨었어요. 우리 교회가 막 개척해서 사람도 별로 없을 텐데 아주 큰 성전에서 같이 예배드리는 꿈을 꾼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꿈의 특징이 뭐였냐면 어떻게들 다 뒤에 앉았는지 아직도 생생해요, 그 꿈이. 그래서 제가 속으로 생각해서 우리 교회는 나중에 뒤에만 앉을 모양이다 막 생각했는데, 지금도 보면 뒤쪽에는 꽉 차셨어요. 앞쪽에는 이렇게 듬성듬성한데 앞에 쪽으로 좀 앉으시는 습관을 가지세요. 여러분, 아무리 공부 잘하는 학생도 뒤에 앉으면 공부 못한대요. 앞자리에 앉아야 공부 잘해요. 제가 미국에서도 공부할 때 보니까요, 그 안 들리는 영어가 앞에 앉으니까 들리더라고. 예배도 하나님 앞에 앉아 드릴 때 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누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사람이 없어도 뒤에 앉으시는 분들은 안 돼요. 왜 뒤에 앉으면 자꾸 얘기하게 되고 예배 집중 안 되고 뒤에 왔다 갔다 하면 또 뭐 어쩌고 돌아보게 되고 자꾸 그렇게 되니까 아주 그냥 경쟁적으로 앞자리에 앉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 앞에 먼저 와서. 여러분, 오늘부터 성탄절이 오기까지 주일을 4번 지내게 되는데, 이 주일 4번을 전통적으로 기독교에서는 대강절 절기라고 지킵니다. 대강절 혹은 대림절이라고 합니다. 앞에서 영상에서 보셨던 것처럼 이 대림절은 예수님의 탄생의 의미를 경건한 마음으로 되새기고 성탄절이 오기를 기다리면서 그 주의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는 기간이고요. 또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거잖아요. 네, 다시 오실 그때를 또 소망하면서 기다리는 그런 기간으로 보내는 겁니다. 대강절 절기에는 촛불을 하나씩 켜게 돼 있어요. 오늘 우리가 뭐 그냥 촛불을 하나 켜놨는데, 첫째 촛불은 소망의 촛불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마음을 밝히는 그런 촛불입니다. 이 세상의 어둠 속에서 지치고 상한 영혼들에게 소망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누어주고 밝히는 그런 일을 감당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좀 오래전에 낮은 울타리라는 기독교 잡지가 있었어요. 그 잡지에서 읽었던 실화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어려서부터 공부도 잘하고 신앙생활도 열심히 잘하던 한 남자 청년과 한 여자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두 사람이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됐어요. 정말 예수를 잘 믿고 또 공부도 잘하고 그래서 좋은 직장에 들어간 한 남자 청년, 그리고 또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도 잘하고 공부도 열심히 해서 좋은 직장에 들어간 한 여자 청년이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된 거죠. 근데 생기기도 잘생겼대요. 남자도 잘생기고 여자도 잘생기고. 그래서 사람들이 이 두 사람이 결혼을 한다 그러니까 다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야, 이 두 사람이 결혼하면 정말 멋있는 기독교 가정이 되겠구나. 아주 모범적이고 아주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가정이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했답니다. 그렇게 결혼 시간을 시작했는데 얼마 후에 소식이 들려왔어요. 무슨 소식? 이혼 소식? 좀 있다가 임신 소식이 들려왔어요. 자매가 아기를 가졌다라는 소식이 들려온 거예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야, 저렇게 예쁘고 잘생긴 두 남녀가 그리고 신앙생활도 잘하고 저렇게 똑똑한 남녀가 결혼을 했으니 얼마나 예쁘고 멋있는 아이가 태어날까. 그렇게 기대하면서 아이가 태어나기를 기다렸는데, 그런데 놀랍게도 이 부부는 임신의 기간이 지나고 아이를 낳았을 때 다운 증후군을 앓는 장애 아이를 낳게 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 놀랐어요. 근데 사람들만 놀란 게 아니고 이 부부의 충격은 너무나 컸다 그래요. 참으로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지만 그때만큼은 흔들렸어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어떻게 우리한테 이런 일을 일으키실 수 있나? 너무나 큰 실망과 고통 가운데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러나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두고 간절히 기도했다고 해요. 근데 어느 날 이 두 사람이 각자 따로 기도를 했는데 동일한 응답을 받게 됐다고 합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들려주신 하나님의 음성은 이렇다고 그래요. 내가 귀하고 사랑스러운 이 아이를 세상에 나게 하려는데 이 연약한 아이를 사랑으로 받아줄 그런 사람을 찾아 온 세상을 다녔단다. 그러다가 너희 부부를 찾게 됐지. 언제나 나에게 신실했던 너희라면 연약한 그런 아름다운 이 아이를 사랑으로 받아줄 것을 믿었기에 너희에게 그 아이를 주었단다 라고 응답하셨다고 합니다. 사실 이 아이는 장애가 심해서 오래 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다 그래요. 하지만 그 아이가 세상을 떠나기까지 이 엄마와 아빠는 정말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로 여기며 그 아이를 키웠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이 아름다운 사람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귀히 여기시는 한 아기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시기 위한 그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한 귀중한 통로로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여러분과 제가 함께 읽은 본문 속에서 이와 동일하지는 않지만 아주 흡사한 상황에 처한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들을 어떻게 하나님의 귀한 일을 위한 통로로 사용하셨는지를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의 시대는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 제국의 억압 아래에 지내던 시대입니다. 외적으로도 로마 제국의 압박 가운데서 국가의 상황이 그리 좋지 않았던 어려운 삶을 살아야 했지만 더 큰 압박은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선민의식을 갖고 있는데 이방 민족에게 억압을 당하며 그들의 통제를 받아야 된다는 아주 신앙적으로도 큰 어둠 가운데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로마 제국은 자기들이 여러 나라를 통치하면서 효율적으로 그 나라들을 통치하기 위해서 그들이 지배하는 나라들의 종교적인 문화를 거의 억압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도 비록 로마 제국의 압박 아래에 있었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생활하는 거에 대해서 어려움을 겪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종교 지도자들은 로마 제국의 압제 아래서도 그들의 역할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도록 허용이 되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사람들도 그들이 믿는 여호와를 섬기는 그 신앙을 그대로 가지고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물론 그 대표적인 것이 뭐였겠어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비록 로마 제국의 압제 아래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절기를 따라 때를 따라 제사 드리는 것에서 아무 어려움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드리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는 그냥 개인이 와서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맡아 제사의 일을 맡아 감당하는 제사장들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 제사장들을 통해서 그 제사의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 제사장은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투표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또 자기가 원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에서 제사장은 모두 다 누구냐면 아론의 후손들입니다. 그러니까 아론의 후손으로 태어나면 누구나 남자는 제사장이 되게 돼 있어요. 자기가 원하지 않아도 아론의 후손으로 태어나면 제사장으로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구별되어 있었다는 말입니다. 근데 시간이 흘러가니까 이 아론의 후손들이 많아졌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론의 후손들이 많아지니까 다윗 왕 때 이 아론의 후손들을 24개의 조로 나뉘게 됩니다. 오늘 성경에는 그걸 반열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래서 24개의 반열로 나눠서 이들이 순차적으로 돌아가며 성전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도록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아비야라는 반열의 이름이 나오는데 성경에 보면 이 아비야는 8번째 반열에 해당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순서대로 돌아가다가 8번째 아비야의 반열에 해당되는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도록 했었다는 거죠.
아론의 후손이고 그 가운데 8번째 반열에 해당되는 아비야의 반열에 속한 한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그 이름이 바로 사가랴입니다. 제사장은 결혼을 할 때 가장 좋은 경우로 여겨지는 것이 뭐냐면 아론의 후손들 가운데 있는 여인과 결혼하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거룩하게 구별된 후손이다 라는 자부심이 있었기 때문에 결혼을 할 때도 물론 유다 지파 안에서 당연히 결혼을 해야 하지만 다른 지파 사람들보다는 그냥 자기 아론의 후손들 가운데 있는 사람들과 결혼하는 것을 가장 올바른 것으로 여겼습니다. 사가랴는 제사장 가문의 사람이고 또 동시에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된 민족 가운데 속했기 때문에 그런 사람과 결혼하는 것이 가장 좋았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사가랴가 엘리사벳이라는 여인과 결혼하는데 이 여인은 아론의 후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가문적으로 볼 때 괜찮은 결혼인 거죠. 가문이 아주 좋게 여기는 그 형식의 결혼을 하게 됐고 그래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의 가문이 아무리 거룩하게 구별된 아론의 가문이라 그래도 그냥 그 가문 출신이라는 것이 그들의 거룩한 삶을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저는 목사 아들인데 원래부터 목사 아들은 아니었어요. 저는 제가 태어났을 때 집사 아들이었다 그래요. 집사 아들. 근데 조금 지나니까 장로 아들 되고 조금 지나니까 나중에 목사 아들도 됐어요. 저는 그냥 중학교 제가 한 2학년 때인가 그때 이제 목사 아들이 된 거예요. 사람들이 제가 어렸을 때부터 목사 아들인 줄 아는 분들이 많은데 원래 목사 아들로 태어난 거는 아니었어요. 원래는 집사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집사님들 중에 여러분 아들이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이상하다. 그런데 여러분 저도 살아가면서 이제 목사 아들들을 많이 보며 살아가잖아요.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우리 반에 목사 아들이 4명 있었어요. 그러기도 힘들어. 다 신학교 갔어요. 4명 있어요. 근데 제가 보니까요 목사 아들들도 그리 그렇게 경건하다 그런 사람들이 다 그렇진 않더라고요. 그렇죠? 저는 어땠겠어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럼 장로 아들 정도 되면 그래도 그렇죠? 그래도 장로인데 그런데 또 보면 또 그렇지도 딱히 않아요. 권사님 아들 딸들은 또 확실히 특별해야죠. 왜냐면 권사님들이 매일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이잖아. 그러니까 권사님 아들 딸들은 또 이제 벌써 달라야 되는데 실제로 보면 딱히 그러니까 결국 그런 경건한 가정의 출신이라는 것이 그들의 삶의 경건함을 보장해 주는 것은 결코 아니에요. 그들의 신앙이 있어야 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들이어야 하는 것이죠. 실제로 성경에도 보면 제사장 자식 중에서도 아주 타락한 인간들이 있었어요. 거의 건달 비슷한 애들도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렇다고 제사장 가문에 쫓아내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벌을 받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이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성경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다 라고 말을 듣는 사람이 몇 명이나 돼요. 근데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성경에서 분명 하나님 앞에 의인이었다 라고 말하고 있고요. 그들이 의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 여러분 이 세상에 완벽한 하나님 앞에 의인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서 오늘 이들에 대해서 말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는 참으로 경건한 사람이었다 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누가요? 저 중간 뒤에 있는 분들만 대답해 보세요. 누가 그랬다고요? 눈을 뜨고 대답하셔요.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그런 부부였다는 거예요. 이렇게 가문적으로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된 가문에 속했고 그들의 행함도 하나님의 계명과 규례에 철저히 순종하는 하나님께서 의롭다 여길 만큼 그런 아름다운 가정이라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복되게 여기셔야 맞는 거죠. 복 주셔야 맞는 거죠. 왜 대답들을 안 하세요? 복 주셔야 맞는 거 아니에요? 그쯤 되면요, 이 정도 되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앉아도 복을 받고 일어서도 복을 받고 누워서도 복을 받고 뒤집어져도 복을 받아야 정상이에요.
아주 믿음이 좋은 가문 출신이고 그들이 정말 믿음 가운데 너무나 아름답게 살아가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아주 놀라운 사실을 한 가지 알려줍니다. 뭐예요? 엘리사벳과 사가랴가 나이 많이 들 때까지 아이를 잉태하지 못했어요. 자식이 없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을지 몰라요. 자식 없으면 좋죠. 나는 지금 자식 때문에 골치 아파 죽겠어요. 이제 뭐 노년을 즐겁게 두 분이 누리시면 되죠. 뭘 그게 그래요.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으실지 모르겠으나 유대 사회에서는 자식이 없다는 것은 아주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자식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여겨지던 시대였어요. 더더군다나 엘리사벳은 아론의 후손이고 사가랴는 제사장이잖아요. 그럼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특별한 사람들인데 어떻게 이들이 자식이 없냐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요, 엘리사벳에게 이제 천사가 찾아와서 임신을 하게 돼요. 그렇죠? 그때 엘리사벳이 하나님께 찬양을 하는데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하나님께서 내 부끄러움을 씻어주셨다, 내 부끄러움을 없이 해주셨다, 이렇게 말해요. 지금 엘리사벳은 나이 많이 먹었어요. 심지어 천사가 와서 얘기하는데 사가랴가 나와 내 아내가 다 나이 먹었습니다 라고 말할 만큼 애를 낳을 수 없는 나이예요. 몇 살인지 정확히 나오지는 않지만 그런 나이에 있는 여인이 하나님께서 아이를 주겠다고 약속하시니까 뭐라 그랬다고요? 하나님께서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도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그 나이 될 때까지 애 없는 것이 이 엘리사벳에게 얼마나 큰 부끄러움이었는지를 알 수 있는 거죠. 사가랴는 괜찮았을까요? 사가랴도 마찬가지. 오늘 성경에 보면 이제 사가랴가 왜 이것이 사가랴에게도 중요한 일이었는지를 우리가 이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사가랴에게 나타나요. 그것이 오늘 본문 가운데 나옵니다. 여러분, 제사장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반열에 따라서 순서대로 제사장의 기쁨을 감당한다 그랬죠? 24개 반열로 나뉘어져 있는데 아비야는 8번째 반열이에요. 그러니까 사가랴는 거기 속했으니까 지금 8번째 순서가 돼서 제사장의 기쁨을 감당하게 됐는데 그 반열 가운데 특별히 그 해에 성소에 들어가서 일을 하는 것을 감당하는 것을 그들 중에서 다 가는 게 아니고 또 그 중에 한 명만 뽑아서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건 어떻게 뽑았냐면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들이 모여서 제비를 뽑았어요. 제비 뽑았는데 그날 누가 뽑혔어요? 누가 뽑혔어요? 사가랴가 뽑혔어요. 그래서 사가랴가 성소에 들어가서 분향하는 일을 감당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성소는요 캄캄해요. 왜요? 이 헝겊으로 여러 번 덮여놓은 거잖아요. 그렇죠? 완전히 새로 오신 분들이 있네. 헝겊으로 덮어놓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깜깜한데 그 안에는 그래서 촛대가 있고 또 떡상이 있고 또 향을 피우는 향단이 있어요. 사람들은 아무도 보지 못합니다. 제사장이 들어가서 분향할 때에는요 백성들은 밖에서 기도하면서 기다려요. 그리고 제사장이 성소가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잖아요. 성소에서 분향을 마치고 나오면 이 제사장이 성도들이 아니라 백성들을 향해서 축복의 기도를 해줬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온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제사장이 나와가지고 백성들을 향해서 축복의 기도를 해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밖에서 백성들은 기다리고 있고 사가랴는 혼자 그 거룩한 성소에 들어가서 분향하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사가랴에게 나타났어요. 사가랴가 향단 옆에 서 있는 천사를, 하나님의 사자를 보게 된 거예요. 너무 반가웠겠죠. 그래서 안에서 가서 막 이렇게 안고 그랬겠죠. 아니요,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라서 두려워했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두려워하는 사가랴를 향해서 천사가 사가랴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라고 안심시킨 다음에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첫 번째 말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게요.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할렐루야. 천사가 와서 사가랴를 만나자마자 야, 두려워하지 마, 염려하지 마,
괜찮아 한 다음에 뭐라고 했다고요? 너의 간구함이 들렸느니라 라고 얘기했어요. 사가랴가 뭘 그렇게 간구했길래 그 간구함이 들렸던 걸까요? 그러면서 이어서 천사가 하는 말이 뭐냐면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라고 하신 거예요. 여러분, 사가랴가 나이 먹었다 그랬어요? 안 먹었다 그랬어요? 먹었어요. 애 낳는다 그러는데 아니 저 나이 많습니다. 제 아내도 나이 많습니다라고 얘기할 만큼 나이 먹었어요. 그러면 지금 엘리사벳이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요한이라는 말씀은 분명 사가랴가 기도해온 것이 응답받은 거예요. 그럼 사가랴가 한 이틀 기도했겠죠? 그 나이에 아들 달라고? 그랬을까요? 1년 정도 됐겠죠. 그래도 아니 우리 40일 기도했는데 40일 정도는 그 집중적으로 기도했겠죠? 그랬을까요? 최소 몇 년? 최소 몇 년? 지금 나이를 모르니까 우린 모르지. 40일이 아니라 아마 40년은 기도했을 거예요. 그 제 생각에는 사가랴가 한 5년 전부터는 그 기도는 안 했을지도 몰라. 이제 불가능하다 생각하고 안 했을지도 몰라. 그 기도를 하나님이 뭐 하셨다고요? 들으셨다. 그렇게 하나님의 천사가 사가랴에게 전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충분히 이것을 통해 사가랴가 얼마나 오랫동안 하나님께 아들을 달라고 기도했는지, 그것이 엘리사벳에게는 얼마나 큰 수치와 부끄러움이기에 사가랴가 아픔 가운데 기도했을지 짐작할 수 있어요. 그러나 천사가 전해준 이 요한의 탄생에 대한 소식은 사가랴 개인에게만 기쁜 일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이 요한이라는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요한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라는 뜻이에요. 이 은혜로운 이름을 가진 요한이 태어나게 되는 이 소식은 물론 1차적으로는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 너무나 기쁜 소식이죠. 그렇죠? 오랫동안 수치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아들을 주셨으니까요. 그러나 천사는 그의 탄생에 대해서 전하면서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지만 그러나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아이가 많은 사람이 기쁨이 되는 이유는 바로 뭐냐면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는 뜻의 이름을 가진 요한의 탄생은 그가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것이에 그냥 단지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만 기쁨이 되는 탄생이 아니라 정말로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는 탄생이었던 것입니다. 그는 모태로부터 하나님의 일을 위해 하나님 앞에 구별된 자가 될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그를 보내신 뜻, 즉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사역을 위해서 포도주나 독한 술을 먹지 않는 나신이르노서의 삶을 살아갈 것이고, 그리고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될 것임을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결국 여러분, 이것이 요한이 하나님의 선지자적인 직분을 감당하게 될 것을 예언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는 이제 선지자로서의 삶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따라 사는 삶을 살게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구약의 여러 선지자들이 있잖아요. 그들이 다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서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받는 길을 선포했던 것처럼 이제 이 요한도 많은 사람들에게 주의 말씀을 전하는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선지자가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천사는 구약에 예언된 것처럼 요한이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가지고 올 것임을 말씀하면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함을 통해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시키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그 백성들을 준비시키기 위해 주 앞에 먼저 보내어진 자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사장 가문의
자식이 없어서 그들이 비록 경건한 의인으로서의 삶을 살아왔지만 참으로 어려움과 수치스러움과 고통 가운데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 요한을 주시겠다는 약속은 너무나 아름답고 빛과 같은 소망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단지 그 가정에 비친 소망의 빛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진정한 빛을 준비할 수 있도록 회개의 메시지를 전할 귀한 선지자로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요한은 이제 자라서 광야에 나가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될 것입니다. 그는 그의 백성들에게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며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맞이할 준비를 하게 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소망의 통로로 보냄을 받았습니다. 그는 비록 빛은 아닙니다. 그러나 빛에 앞서와서 백성들을 준비시키는 소망의 통로가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말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낳은 자 중에,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보다 큰 자가 없느니라. 왜요? 그는 주님 앞에 와서 주님의 오심을 준비케 하는 통로로서의 역할을 아름답게 감당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것이 있어요. 이렇게 주님 앞에 먼저 와서 소망의 통로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할 세례 요한이 오기까지 하나님은 당신 앞에서 흠없는 의인의 삶을 살아가던 사가랴와 엘리사벳 부부를 통로로 준비시키셨다는 거예요. 인간적으로는 외롭고 수치스럽고 어려운 것이 없었던 것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생각해보면 그렇게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모습 가운데 살아가면서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여전히 그 나이까지 의로운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는 사실은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귀한 사람들을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케 할 통로가 되는 세례 요한이 나게 하는 그 일을 위해 준비시키시고 그들을 통해 일하고 계셨음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두운 세상 속에 소망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 그런데 그 소망의 빛이 비춰지기 위해서 하나님이 거룩한 가정을 통로로 삼아서 주님의 앞에 와서 그 백성을 준비시키시게 하는 세례 요한을 나게 하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반석교회 성도 여러분, 이 소망의 주님을 기다리는 대강절 기간입니다. 저는 여러분과 제가 이 4주간의 기간, 성탄절 6일까지의 기간에 정말로 주님 보시기 아름다운 거룩한 소망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빛입니다. 우리가 빛인 이유는 예수님이 빛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어떤 빛입니까? 소망의 빛입니다. 사람들에게 유일한 구원의 주, 어둠과 죽음 가운데 방황하던 자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소망의 주님을 소개할 수 있는 그런 빛이 된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소망의 빛이 되어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해야 됩니다.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사람들을 인도하는 아름다운 소망의 통로가 되는 빛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대강절 기간 동안에 우리의 사명을 깨닫는 기간이 되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통로가 되어야 돼요. 빛이 되어야 됩니다. 소망의 주님께 죽어가는 영혼들, 어둠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인도하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는 복된 대강절 기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